예, 예레미야 20장부터 또 오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자,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재앙을 내려서 이 성과 모든 촌락에 이제 내릴 거다. 그 이유는 너희가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임멜의 아들 바스홀이 여호와의 집 유사장, 즉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또 제사장입니다. 유사장으로 있을 때에 예레미야의 이 예언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이 여호와의 집 베냐민 그 공간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윗문에 있는 창고는 뭐냐면, 이 창고는 이제 가두는 장치인데 이제 멍에처럼 돼서 나무 같은 걸로 그 목을 둘러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게 그런 만드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형틀 같은 데를 메웠다는 거죠. 이 인멜의 아들 바스홀은, 인멜이라고 하는 거는 이야기하는, 얘기하는 이란 뜻이고요. 바스홀은 어떤 이름이냐면 호루스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호루스는 애굽 신인데 이 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나눌 때, 야, 이게 네 몫이야, 이건 내 몫이고 해서 나눠서 갖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소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루스의 몫이라고 하는 거는 애굽 신의 이름인데, 즉 영적으로 이걸 뭘 얘기하면, 얘기하는 자가 자기의 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그런 자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다는 건 뭐죠? 사람들을 꼬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스월이 예레미야를 창고에서 놓아주면 이제 풀어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비비라 하시느니라. 이 바스홀은 호루스, 애굽 신의 호루스의 목, 애굽의 신 호루스의 몫이에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 저기 유다와 예루살렘을 속이고 몫을 챙겨가느냐? 그러면서 그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거는 마골 미사빕이다. 마골 미사빕은 뭐냐면 사방으로 두려움, 이런 뜻입니다. 사방으로 두려움. 즉 너로 사방으로 두려움을 얻게 하겠다. 너가 벌벌 떨 거다라는 거죠. 사방으로.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이제 지금 누구죠? 바스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네 친구들에게 이제 보일 거라는 거죠.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친구들은 칼날에 죽임 당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거고,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귀한 물건과 유다 왕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호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하셨느니라. 네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뭘 얘기를 이제 봐야 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강한 자가 와서 쳐 죽였구나, 이렇게 보죠. 여기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충분한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 마음이 완전히 깨진 자들은 새 예루살렘, 70년 만에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냐, 72년 정도 되면 뭐냐면 한 남자가 태어나서 죽는 나이가 대략 70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세대 동안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굴복해 하고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실 게다. 하나님 원래 계속 아담 때부터 얘기하셨던 하나님 안에 거하게끔 만드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70년 있다가 한번 고생 죽도록 해본 다음에 돌아와서 진짜 내가 아담 때부터 얘기했던 나의 구원이 어떻고 또 너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확히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 보면서 집중을 해야지 구원이 어떻게 되고 심판이 어떻게 되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그러려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와 골수까지 쪼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게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동화책처럼 소설처럼 교양 서적처럼 읽는 게 아니라 여기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체크해보고 받아들이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는 자들은 구원에 하나님이 가까운 자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나쳐서 읽는 자들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6절 바소라 너와 네 집이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했죠.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니 자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고하심으로 내가 그 권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유를 받고 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명령이 더 중요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데 나는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바벨론이 쳐들어서 강한 포악함들을 드러내고 멸망으로 이게 우리 이 백성들을 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마다 나한테는 더욱더 모욕과 치욕거리로 이들이 나를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봐봐요. 이제 다시는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얘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안전하고 말겠다. 육신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뺨도 맞고 응? 목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수치를 계속 겪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불이 붙어서 나를 못 견디게 한다는 거야. 내가 목에다가 착고가 채워지고 나를 비방하고 막 때리고 이러더라도 뭡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예레미야 죽여라.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네가 그렇게 옳은데 네가 억울하냐? 그럼 고소해. 그럼 나도 너 에레미야를 고소해가지고 너 확 밟아 죽여버릴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여태까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친구들도 예레미야 좀 제발 그만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좀 눈치껏 봐가면서 해야지. 그냥 야 너도 좀 평범하게 좀 살아. 왜 남들하고 다르게 네 혼자만 하나님 종이라고 떠들면서 왜 개지랄하고 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있는 형편에 맞게끔 이 말씀을 조금씩 얘기를 덧붙여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너나 나나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즉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요. 그들처럼 거짓 예언을 하고 그는 아유 멸망할 일 없어. 우리가 왜 파괴당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쪽으로 예레미야가 넘어온 다음에 우리가 그를 이기어. 이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이겨서 우리 원수를 갚자. 여태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 종이 아니다. 그런 우리 좀 이 억울함 같은 거를 좀 예레미야를 죽여서 한번 풀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절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하나님은 힘이 센 용사 같다는 무섭다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이길 수 없고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수치를 당할 거라고 예레미야 마음은 꽉 믿고 있는 겁니다. 12절 의인을 시험하사 그 피부와 심장을 보시고 만군의 여호와여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옳은 말씀들을 다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개뼈다귀로 아는 저들을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마음과 똑같이 변합니다. 보는 눈도 똑같이 변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항상 궁금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가도 마음에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처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원수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자기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진노하시면 나도 같은 진노하고 질투하시면 나도 질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 종들입니다.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기가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행악자들에게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예레미야가 뭐 하나님 말씀만 전할 줄 알지 뭐 돈을 번 적이 있어요. 재물을 막 남한테 받아가지고 취한 적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들어 쓰심을 받는 자들은요.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한가만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14절 하도 힘드니까 예레미야가요. 욥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욥처럼. 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고통 속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나옵니다. 자, 끝까지 다 읽어봐야 돼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예레미야가 자기 혼자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15절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거를 원망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한탄하고 있는 걸. 이제 좀 있으면은 멸망이 닥칠 텐데 이거를 얘기하는데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런 마음을 잇는 거예요.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북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이 나를 엄마 뱃속에서 안 죽였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용고로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안 태어나게 했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너무 태어난 거를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이때에 안 태어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왜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요.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를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편안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뭔 얘기만 하면 붙잡혀다가 끌려가지고 두드려 맞고, 어? 목에다가 멍에를 메워가지고 큰 죄인들처럼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예레미야를 취급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여러분 삽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과 말씀대로만 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목사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현재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온 마음, 온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섬기려고 하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없습니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는. 대부분이 이름 있는 목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부흥회나 강연회나 어떤 교회에 초청받아서 가서 존경받으면서 접대도 잘 받으면서 돈 봉투도 잘 받아가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은요, 죽도록 힘들게 삽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은요, 하나님 종들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심령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과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 복락 같은 거 생각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님님님자 소리 들어가면서 행복하고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종들은.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 종들은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요. 아이를 하나 낳으려면요. 여자가 잉태해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그대로 느낍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한 영혼을 살리려면. 한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목사들은 뭡니까? 자기가 노력 안 했는데도 밑에 있는 교인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데려와요. 인도자는 자기 자식을 낳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말 안 해도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데려와서 그러면 한 일주일에도 10명씩 오고 20명씩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점점 교세가 불려져가죠. 애 낳는 고통이 없이 어떻게 자기 자식이 낳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반드시 누구 하나를 사도 바울 서신서나 이런 게 보세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파하고 그 영혼이 악으로 빠져나가면 얼마나 숱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마음과 정성과 애틋함을 서신서에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애가 생겨요.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마누라를 많이 둬야지 생기는 일이에요. 마누라를 많이 둬야 돼요. 그러면 언제 뭐 자기도 몰랐는데 벌써 29째 마누라가 애를 하나 낳았대요. 그래서 며칠 있다 소식을 들어요. 그래? 그래 어떻게 건강하냐? 그래 알았어. 1000명이나 되면 1000명 여자들이 하룻밤에도 3년에 한 번씩 만나는 꼴인데 걔가 애를 낳았다 해서 걔 얼굴을 볼 수가 있을까요? 자기 아들을? 못 보죠. 솔로몬 같은 경우. 못 보죠. 자기 그 1000명 아내를 3년에 한 번씩 봅니다. 근데 거기서 애가 태어났는데 애까지 보러 언제 갑니까? 그래서 그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자, 어디까지죠?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여기까지. 너무 에레미야가 힘드니까 이거 예레미야서에 있으나 없으나 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나님이 왜 정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예레미야도 허물도 있고 그 마음에 원망도 있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심령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좀 힘들겠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정한 뜻을 버리지 말고 부디 내 아름다운 종으로 남아주길 원한다 하는 마음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 있으면서 모든 핍박과 질고들을 겪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귀히 쓰시면서 큰 면류관을 입혀주십니다.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늘나라에서 소망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돈 1조 원을 갖다 줘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몇 경조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1조 원 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바로 21장 넘어가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자,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이게 우선 마지막 왕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시드기야가 실로에서인가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거기서 아들들이 죽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전이죠.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기 전에 시드기야가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 보내서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 이랬다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이랬었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드기야가 시킨 이 두 제사장들은 어떡합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자들이었다고요. 이때에 얘기를 딱 들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이 내려왔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야, 너희 돌아가가지고 그 왕한테 얘기해라. 시드기야 뜻은 여호와는 의롭다. 왕들의 이름은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려요. 분명히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그 다음에 블레셋, 시돈, 두로 모든 왕들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살려면 모두 다 항복해라.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 얘기 안 믿어요. 그래서 몰래 성중에서 빠져나가서 애굽 왕한테 가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와서 두 눈이 뽑혀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한 거죠.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너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들을 섬기면 너희가 생명을 살리라. 생명이 살리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사는데 뭐가 있냐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 이 바벨론이 갈대아인입니다. 이 갈대아라는 뜻은 약탈이라는 뜻입니다. 약탈자, 노략자,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병기를 내밀었다가 야 싸우자 했다가 어떻게 병기를 걷어들이고 그들을 성중에 들어오게끔 항복을 해야 되는데 5절 내가 든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 큰 진노함으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칼날을 피했으면은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실 때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의 기근에서 칼과 기근은 비가 안 와서 목말라 죽는 걸 얘기하죠.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 죽여도 될 사람들을 칼날 오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보면 전부 다 칼날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00% 심판받는다는 100% 재앙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이거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좀 살 수 있는 길과 죽임을 당하는 길 두 가지를 선택하라 이거죠.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자, 이 얘기는 갈대아 즉 바벨론 왕, 바벨론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복은 나를 전부 다 부인을 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한테는 내가 살려고 하면 계획도 짜야 되고 꾀를 내야 되고 열심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칼날 들어온 갈대아 군사들 앞에 그냥 항복 두 손 들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살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쳐들어오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는 절대로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손에 칼 가져온 그 갈대아인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니들이 나를 죽이러 왔어? 아니 죽이려면 죽여봐. 이러면 어떡합니까? 칼로 목을 확 잘라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갈대아인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너희는 전부 너희의 마음을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너에게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사람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 오늘 분명히 말씀에 있죠. 그럼 나는 하나님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죽이면 죽임을 당할 거고 하나님 나는 정말 내 속에서 깨끗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이 칼을 쓱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네 말하는 정직함이 옳도다. 내가 너를 살려주마. 영적으로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세계가 너에게 왔을 때 너희가 굴복을 하라는 거죠. 항복을 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이사야에서도요. 구원받는 자가 노략질 당하면 구속이라고 둘째 아들 있죠? 마할랄렐 무스바스 둘째 아들 이름. 노략은 곧 구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노략질하러 쳐들어왔을 때 내가 항복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목이 뻣뻣해서 말씀도 안 들어요. 그래 죽여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당신 얘기만 옳습니까? 나도 내 생각은 얘기하는 자유를 줘야죠. 그런 자가 이 땅의 99.99%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99.99%예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다 만나봤는데 어느 누구도 제 얘기를 들은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을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만 하나님 종이래. 이렇게 얘기한 사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수도 없이 가서 떠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호응하는 자가 얼마 안 됐어요.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못 죽이게 해서 그래도 겨우 살아남은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구원이 무슨 장난 같습니까? 심판이 장난 같습니까? 나는 이거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뭐 구원받고 뭐 천국 간다고요? 아닙니다. 난 44년 동안 죽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옥 가는 자였습니다. 지옥. 정말입니다. 에,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즉 하나님이 칼날로 쳐들어 올려보는데 너희를 뭐 불쌍히 여기고 이거 아니다. 너희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온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칼날로 들어오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하나님 나한테도 얘기할 기회를 줘요. 이게 기독교인들 99.99%예요. 하나님 칼날로 딱 들어왔을 때 항복을 딱 하는 그 자가 구원받을 자입니다.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11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뜰 자가 없으리라. 자, 공평과 뭐죠? 공평함과 공의를 마음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들 왕이 되려면 재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자 누명을 씌워서 죽인 다음에 그 돈을 다 뺏고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힘이 있다고요. 권력자가 약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리고 저 밑에서 내 부하들이 그렇게 수도 없이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도 못 들은 척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걔는 나한테 충성하니까. 걔는 나한테만큼 충성을 해요. 13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자, 골짜기에 거하는 사람들이든지 평원 그러니까 평탄한 곳에 행복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우리에게 멸망이 오느냐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대적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골짜기는 뭡니까? 심판받을 곳을 얘기합니다. 심판 분명히 받는데도 지들은 멸망이 안 온다 그러고 누가 우리를 칠까? 웃긴 소리 그만 떠들어. 예레미야가 가서 얘기를 해도요. 절대로 안 들어요. 평원 반석의 검이나 이거 뭡니까? 굳건하게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잘 살 거야. 이런 놈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원은 뭡니까? 사람들이 걸어가기 편한 장소예요. 이 세상 살기 편한 장소. 가령 이런 경우죠. 국회의원, 의사, 변호사, 판검사, 대통령, 재벌, 교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딸한테도 아파트 몇십억짜리 사주고 그 사위도 큰 회사 사장이고 그리고 망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우리한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대적이 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난 그걸 100%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자들은 노숙자들, 병원비가 없어서 막 쩔쩔매면서 울고 하는 그런 자들, 소경이 되어서 앞이 안 보여서 행복이라는 걸 모르는 자들, 공사판에서 죽도록 돈 벌어봐야 엄마 병원비, 자식들 병원비 써가면서 맨날 눈물 흘리는 자들.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십니다.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상하고 깨지고 짓눌렸고 소경되었고 포로되었었던 자들. 이 땅에 정말 그게 바벨론 끌려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 모든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뭘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스스로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재벌들도 그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대통령도 그 마음에, 국회의원도, 의사도 스스로 괴롭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법을 몰라요. 자기 수준으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빠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자,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2장까지 하시고 이번 또 말씀을 정리할게요. 22장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그러니까 위치라는 거죠.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자, 분명히 공평과 정의예요. 근데 이게 망가진 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공평과 정의가 뭔지 몰라요. 지금 기독교인들도요, 공평과 정의가 뭔지 모르면서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다녀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이제 공평과 정의가 어떤 거냐면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자, 누가 물건을 막 뺏고 있어요? 그러면 너 왜 이놈 일로 와봐. 너 왜 그래? 이 없는 사람은 너 왜 괴롭혀? 하면서 그것을 뺏어서 탈취당한 자에게 돌려주는 게 공평하고 정의입니다.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자, 이방인과 고아는 뭡니까? 오갈 데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은 집도 없어요. 그냥 한번 놀러 왔다가, 노는 게 아니죠. 먹사기 힘들어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정처없이 떠놀아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야, 일로 들어와. 배고프지? 같이 밥 좀 먹고, 일거리 없어? 그럼 우리 집에서 일 좀 도와주면서 같이 살자.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고아는 뭡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맨날 밖에서 혼자 웅크리고 자요. 추운 겨울에. 불러다가 따뜻한 밥도 먹이고, 잘 데가 없으면 아궁이 있는데 앞에다가 불 때는데 거기서 여기서라도 자라. 그게 고아를 위하는 마음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항시 괄시당하면 무시당해요. 그럼 가서 위로도 해주고, 남들이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해코지 할 것 같으면 이놈들 뭐야? 여기 우리 동생이야. 이놈들 어디서 꺼져? 그래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좀 돌봐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아라. 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네가 이랬잖아. 어이씨,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욕했잖아. 일로 와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죽인 다음에 그 재물을 빼앗아요. 그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자, 또 전에 얘기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얘기, 그러면 내가 이 땅이 멸망치 않을게. 이 얘기까지 하셨어요? 또 다른 건 공평과 정의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다윗의 위, 즉 그 왕이나 이 백성들이 이 문으로 평안히 지나가게 할게. 그럼 딱 그 말씀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살펴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보기도 하고 나름 노력을 했으면 되는데 아무도 노력을 안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해서 아무도 고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떠들면 뭐합니까? 어느 하나 돌아오는 자가 없는데.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네가 내게 길앗 같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네가 하나님 앞에 길앗 강하고 길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레바논은 뭡니까? 히다라는 꼭대기, 의인의 꼬봉이 뭐냐면은 헐몬산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게 할 것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을 성을 만들 것이라. 완전히 멸망을
하리라는 얘기입니다. 7절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려니 너 완전히 망가뜨릴 것을 넌 준비해라. 그들이 각기 파멸할 자를 준비하는 건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즉 백향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예요. 네가 보기에 눈에 좋았던 하나님 앞에 잘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백향목, 잣나무, 종려나무, 상수리나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들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백향목이 나무 재질이 좋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 하나님 기뻐하는 백성인데 뭐죠? 이 백향목을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고 하겠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지? 야 여호와 앞에 저들이 우상 막숭이고 하나님을 떠났대. 에휴 이런 미친 나쁜 놈들 이러면서 비방거리가 되는 거죠. 8절 여러 나라 사람이 9절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어요. 약속을 버렸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프지 말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곡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끌려갔다는 사람 중에요.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20살 때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럼 나이 90살이에요. 대부분 죽습니다. 옛날엔 더 일찍 죽었잖아요. 11절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 이거 누가 하냐면 여호아스라고도 하고요. 또 누구죠? 시드기야. 이게 시드기야도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호아스 이름이 나중에 시드기야로 바꾼 걸로 아는데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말하노라. 살롬은 누굽니까? 뜻이 보응이란 뜻입니다. 보응. 하나님이 보응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살롬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그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시 끌려간 다음에 둔에 있다 거기다 살다가 죽었습니다.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이시kin지요. 일을 시키고 하루 일당 품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 고가를 주지 않고 또 불공평으로 공평하지 않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 가령 이런 경우죠. 자기 집만 이렇게 올라가면 돼. 다락방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넓이를 크게 해가지고 옆집 지붕 위로도 막 올라가요. 아니 우리 집이 이러면 해도 안 들고 이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감히 너 칼에 죽여볼래? 그러면 옆집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 권세를 불이하게 불공평하게 점점 뻗어나가는 거예요.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이실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그러니까 자기 권세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넓게 자기의 세계들을 넓혀가요. 하나님 떠나서.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네 의와 네가 열심히 하고 수많은 돈들을 지불해 가면서 열심히 해서 네 세력을 확장한다고 하던들 네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열심히 해도 지금 좀 있으면 이재명이 뭐 대선 나올 거고 또 국민의힘 몇 명 해서 또 나오겠죠. 죽어라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왕이 안 됩니다. 근데 비빌거리는 사람인데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들어주시면 되는 게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트럼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김정일이도 하나님이 허락했고 김정은이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사실은. 어떤 악한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다 따로 있습니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셨어요. 네 아비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공평과
의리를 지키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했다. 그때에 그가 형통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좀 바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즉 뭐냐? 네 아버지 때에는 가난하고 이 배가 고프고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도 돌봐주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았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네 아버지들은 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가지고 가난한 자나 좀 궁핍한 자들을 좀 돌보면서 살았는데 너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남은 뭡니까? 남자들을 탐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신부인데 다른 남자, 우상들을 전부 다 가서 섬기는 거예요. 탐남은 여기서 우상 섬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 의로운 자들 막 함부로 죽이는 거죠. 하나님 종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데려다가 가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거죠.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네 때에는 아버지하고 다르구나.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네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을 거래요. 왜냐? 마땅히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는 개쓰레기처럼 죽을 거라는 거예요. 존중도 못 받고.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버지가 죽었던 묘실에 나도 같이 매장이 되는 게 아니라요.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저쪽 들판에다 땅에다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평민처럼 들나귀처럼 그냥 죽으면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자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자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레바논은 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는 세상. 딱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바산은 평지예요.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것. 응? 그 다음에 아바림에서 외치라. 강 건너 저편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의 세계에서 라는 뜻입니다. 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을 당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예요. 히다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평지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세계를 얘기하고요. 또 뭡니까? 아바림은 강 건너 저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강 건너 저편이에요. 강 건너 온 자. 강 건너 온 자가 히브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강 건너 저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구원받았던 자들이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안할 때 계속해서 교훈을 내려주셔가지고 제발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의 그 너희를 구원한 목적과 너희를 내 자녀로 둔 목적이 무엇인지 제발 알라. 그런데 나는 안 들을 거예요. 제발 나한테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수도 없이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안 듣습니다. 수백 명한테 내 실험을 해봤어요. 한 명도 안 들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습관처럼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몇 년 동안 이제 만난 사람도 있고 몇십 년 동안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왔던 이유, 할례는 뭐가 할례고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듣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인정을 합니다. 22절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이 목자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실제로는 뭐냐면 이 목자는 양들을 가르치는 인도자를 얘기해요. 거짓자죠.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순복음교회 조용기 같은 놈들, 통일교 문선명, 또 그 외에도 많겠죠.
저 대형교회 목사들 뭡니까? 명성교회 목사니, 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인지 뭐 제일사랑교회인지 정광훈 같은 놈을 목사로 섬기고 있는 그 교인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짓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 구원파 바옥신에도 똑같아요. 그 밑에 있는 모든 자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호와의 신령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말씀 진리를 진짜 찾고 싶은 자들은 제발 나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제발 좀 나와서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뭔지를 좀 알고, 그리고 정통이라는 장로교, 기독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하라고 하는 놈들 전부 다 정신 좀 차리세요. 거기에 있는 목사 중에 하나님 종이 한 명도 없어요. 난 그걸 압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레미야서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기 교회 목사가 정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해 보세요. 말씀으로. 진짜입니다. 모르면 물어보시고요. 하나님의 거듭난 종한테.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헌금 강요 안 해요.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만 봅니다. 돈 욕심 없어요.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거짓자들을 다 바람에 삼킬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왜냐면 네가 안 듣고 네 눈에 사랑하는 자들이잖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네 눈 보기에 좋았던 사랑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드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즉 뭡니까?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같이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같이 깃들이는 자라는 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은 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전해진 자들이 이 고통을 함께 당할 때,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해 나가는 꼴을 볼 때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련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악을 행하는 거로 하나님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에레미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 마음이 진짜 아프고 괴롭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이 살육의 현장으로, 또 두 손이 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옷 벗김을 당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야. 이 고니야는 여호와는 견고케 하신다라는 이름이지만 무슨 끌려가면서 무슨 견고케 합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좋지만은 그 행실들은 하나님 앞에 악해요. 근데 이 고니야라는 이름은 여호야긴도 얘기하고 여고냐도 얘기합니다. 여고니야도 되고요. 그래서 너 고니야야,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장 반지는 뭡니까? 어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거기다 왕의 인장 반지, 도장을 찍는 반지를 거기다 서로에다 딱 찍으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을, 유다와 예루살렘과 다윗의 왕족들을 심판할 것을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로 느부갓네살한테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100% 되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바벨론으로 이구하고 바벨론 온 땅이 127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도 보내기도 하고요. 옛날 아수르 성에도 보내기도 하고 애굽에도 보내기도 하고요. 전국에 막 흩어놓습니다. 한 곳에 모아놓는 게 아닙니다. 끌어갔다가 전국에 다 퍼뜨려 놔요. 에스더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이 왕족입니다.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천한 파기는 천한 깨어진 그릇이냐 이런 뜻입니다.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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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얘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습관이 돼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얼마나 엄중하신지를 흘려들어요. 그래서 1번 구원받는 길은 1번 청종하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즉 기독교인들 청종하는 귀 있는 사람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청종하는 귀가 있을 만한 사람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고요. 장로들도 그렇고요. 없었습니다. 3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자식이 없겠고 여고니야. 죽습니다. 자식 없이. 이 고니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게 글로 적으라는 거죠.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